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은 저항이다. 한 번 더. 안식일은 제목을 잡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또 목사님 좌파라서 또 저렇게 저항 썼나? 참 고민이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많은데,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확증 편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수록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지? 법이 뭐지?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고 싶었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법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독을 합시다. 십계명 말씀인데, 태호 형제, 태호 형 앞으로 오세요. 자, 교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공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로 강행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갑시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Ten Commandment,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하면 딱 법하게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자, 두려움 혹은 안정감 혹은 법 허무주의, 렉스니엘리즘. 법에는 뭐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이게 십계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 전체 내용과 레위기 전체 내용과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은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딱 법 들으면 드는 감정이 좋지 않죠. 특히 우리에겐 좋지 않죠. 어때요? 김태우 수사님 어떻게 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좀 짜증나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고소해. 법대로 하자. 약간 이제 법이라는 것을 보면 협상하다가 대화가 안 될 때 법으로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법 감정은 좋지 않아요. 법하게 되면 율법하게 되면 더 그렇죠. 이런 법원들이 있어요. 법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봤습니까? 88년도에 지강원 씨라고 있어요. 지강원 씨가 기억나십니까? 88년도에
탈옥을 했죠. 몇 명이 탈옥해서 다 잡히고 4명이 이제 서울 저기 강북 쪽에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인질을 이렇게 했어요. 권총 들고 4명이서 2명은 자살했죠. 그 집 안에서. 지강은은 경찰에서 손총알에 맞아 죽었죠. 그때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한 말이 이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무슨 말이죠? 쩐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있는 것이고. 이때 전두환 씨 그 형 정경환 씨가 이제 70억으로 횡령 때문에 잡혔는데 7년 선고받았죠. 근데 지강은 씨는 600만 원 좀 더 했는데 징역 7년, 보감호 10년을 얻은 거예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홀리데이, 비지스의 음악을 틀어주세요. 딴딴딴딴딴 그 압니까? 홀리데이, 비지스의 아주 그 비가 올 때 무슨 충할 때 들으면 죽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비지스의 그 홀리데이인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지강은 씨가 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예요. 개혁이 터질 때 다수의 교육자들은 저쪽으로 확 갔죠. 왜 간지 아세요? 저게 정의로워서 옳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개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7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바협 아세요? 성바협? 2000년도 초반에 성바협 한학기 바로 세기 협의회가 세워져 가지고 또 한 번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 됐었죠. 그때 이제 그때 기억을 보고 학습을 된 사람 다수의 교육자들은 야 돈이 이길 거야 하면서 다수의 교육자가 이쪽 넘어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남부 법원에 있는 그 유명한 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런 거예요. 백정호 목사, 예. 누가 재판에서 이긴지 알아? 누가 이기는데요? 실력 있는 변호사가 이기는 게 아니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힘 있는 변호사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똑똑한 변호사가 승소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터진 다음에 다수의 수많은 교육자가 넘어간 것은 여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기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법 감정은 아주 안 좋아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죠. 법은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는 걸리는 그물과 같다. 아, 그렇지. 법은 큰 물고기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는 잡힌대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또 하나, 법은 만명 앞에만 평등하다. 만이 말고 만명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법은. 좀 이게 소위 말하는 게 법 허무주의예요. 렉스 니힐리즘이거든요. 법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법이란 것은 있는 자의 편이지 약자의 편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성락교회 교인들 또 한국 사람들의 그 법 감정 안 좋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율법하게 되면 환영이 돼요. 약간 좀 멀리 하고 싶어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게 십계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십계명과 플러스 613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이란 게 우리 정죄하는 법으로만 머물러 버릴까? 아니면 그 더 다른 뜻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보통 법은 누가 만들죠? 지금 법치사에서 누가 법을 만들죠? 입법부죠. 그죠? 집행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됐을 것 같아요? 언제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 다 아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돼서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왕이 만들지 마 하면 안 돼. 이제 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몽테스큐에나 혹은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계약서를 만들면서 더 이상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죠. 이 왕의 고난에 대해서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이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 통치자가 피치자에게 법 지켜가 아니라 반대로 법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그 틀 안에서 통치자는 통치해야 돼 하면서 통치자의 권한을 억제하는 것이 뭐예요? 법치주의였던 거잖아요. 또는 것 같아요. 보통 법은요, 왕이 만들거나 혹은 입법부가 만들어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특히 소위 입법부가 만들거나 왕이 만들었지만 성경에 있는 이 율법 덩어리 이 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특권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죠.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인간 땅에서 이루어진 법을 만들어서 통치자가 피치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이 법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법은 좋은 법이겠다는 걸 신뢰하는 거죠. 그 틀을 한번 봐봅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죠? 대신 계명. 무슨 계명? 대신 계명이잖아요. 보통 10계명의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맞는 거죠. 4가지가.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을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3계명, 4계명까지 보기 약간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3개월 전까지는 파라오 밑에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곤하시죠? 그 일주일 살아내시느라. 저도 이제 이게 목소리가 가버렸었는데, 금요일까지 몸이 멀쩡했어요. 건강해서 회복했는데, 이제 누구랑 이제 이렇게 신방 있어가지고 신방 좀 하고, 좀 벗을게요. 신방 좀 하고, 예, 카페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놨어요, 카페가. 근데 몸이 막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벌써 이 알러지는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끄라 수도 없고 끄면 나만 그러니까 버텼는데 너무 추워서 그 후로 몸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주사람 계속 이제 당신 병원 가라. 다 나았어. 좋아질 거야. 아직도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질투하시는 분, 막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하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감시하시고 통치하시고 막 억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감정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법감정 말고. 그런 법 말고 통치자가 피치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세운 법 말고 그런 법 말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왜 주셨을까? 어떤 사회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주셨을까? 613가지의 그 법 중에 핵심인 10계명이 대체 어떤 게 있지? 어떤 하나님의 본성 있는 거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내산 와서 3개월 전까지는 이 60만 명 이상의 수많은 백성이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였다고요. 파라오 밑에 피라미드처럼 파라오 밑에 왕족 제사장들 상위 1%를 위해서 99%의 민중이 계속 일했거든요. 쉬지 않고. 안 쉬길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경쟁인데.
벽돌을 막 만들어야 되고 수임없이 계속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 사회에 살아온 거예요. 400년 넘게. 이들은 노예. 근데 그 노예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냥 모세에 따라서 온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해라, 예,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는데 전혀 모르는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몰라요. 모세도. 누구야? 신 벗어. 무슨 너 지금 가. 그러니까 모세도 아무런 지식이 우리는 성경 통을 알고 있지만 모세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떤 분인지 몰라요. 또 당연히 출애굽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학습해왔던 그 신은 무서운 신이었던 거예요. 태양신, 달신, 별신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너무나 무서운 신이었고 상위 1%를 위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배워왔던 신 자체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봤는데, 그러니까 십계명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은 쉼을 주기는커녕 계속 인간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일을 강요하고 경쟁을 강요했던 그 신이었는데, 그 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신인데 오늘 그 신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법은 특이한 거예요. 비록 1, 3, 4계명 약간 좀 하나님 무섭죠. 나 신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난 질투하는 하나님 약간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계명은 참 독특해요. 첫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좋아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넌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지? 너희는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해. 누가 쉬냐면 10절 보시면 내 아들, 딸만 쉬면 안 돼요. 누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종과 여종, 노예도 쉬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누구 쉬어야 돼요? 육축과 객도 쉬어야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던 벽돌을 쌓고 만들 때 남과 경쟁해서 내가 앞서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 내서 일 멈춰, 일 하지 마. 쉴 때는 다 쉬어야 해. 쉬되 너만 쉬면 안 돼. 내 아들만 딸만 쉬면 안 돼. 너가 부리는 종도 쉬게 해야 돼. 또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소나 돼지도 쉬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집 안에 있는 나그네 개를. 이 당시 나그네는 인권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그 나그네랄지라도 쉬게 해줘야 해. 사실 이 명령은요, 쉽게 말하면 파라오 시스템 안에 있는 수많은 경쟁 시스템에서 스탑! 멈춰야 돼. 더 이상 생산을 위해서 경쟁하지 마. 이날만큼은 쉬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기가 막힌 또 뭐 나오냐면 이거죠. 내 이웃을 살인하면 안 돼. 그 다음 계명, 내 이웃을 가늠하면 안 돼. 내 이웃의 것을 훔치면 안 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웃의 집과 아내와 여종과 나귀를 대해서 탐내면 안 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남을 도와준다는 게 남을 도와주려면 내 것을 줘야 되거든요. 내 시간을 빼야 돼요. 내 시간을. 신방하려면 시간을 빼야 되고 차로 가야 돼요. 또 그 사람의 뭔가 먹이려면 돈이 필요해요.
또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쓰면 다 좋게 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간 내서 물질을 내서 그 사람을 기도하고 하지만 신방을 하지만 그 사람이 100% 나에게 페이백하지 않습니다. 가끔 배신 때리고 나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땅과 내 이웃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것은 나만 섬겨 이게 아니라, 나만 위해다가 아니라 내게만 위해줘. 이 십계는 너는 나만 위하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 주일 쉬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4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쉼없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이 명령 어떤 명령 충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신도 있었어? 내가 배웠던 신은 자식을 불태워서 이삭처럼 번제를 드리라는 신이었고, 내가 믿는 신은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혹은 귀족을 위해서 무조건 바치라는 건 신이었는데 이 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은 희한한 법이라서 나만 위하면 안 돼. 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해줘야 돼. 심지어 가축도 도와줘야 돼. 심지어 탐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인간의 이 행위 죄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항 마지막 조항이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행위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통제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내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안식일을 7일째, 그 7년은 못 가요. 7년은 안식년이에요. 다른 말로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이게 뭘 면제하는 거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종도 7년 종도 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 한번 우리 좀 신명기 한번 갑시다. 신명기 보면 좀 기가 막힌, 이럴 수도 있나 나는 참 놀랐었는데, 신명기 23장을 좀 봐볼까요? 23장 15절 16절. 신명기 2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 진짜 정말 감사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법이에요. 고대 근동의 주전 15세기경에 이 법이 가능한 법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피해서 너에게 오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가운데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빌레몬서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죠.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서 어떤 돈을 훔쳤던지 뭔지 돈을 훔쳐서 오다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오네시모가 오케이 따라온 거죠. 근데 만났어 바울은 또 전도했죠. 오네시모에게 노예에게 전도한 거죠.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하면서 빌레몬아 오네시모란 노예가 만났다 나가. 이 너 노예였어 보니까 근데 노예가 너의 집 가거든. 그를 종처럼 대우를 하지 마. 형제와 같이 그를 섬겨줘. 혹여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니까 갚아줄게. 사실 이 바울도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는 못했었어요. 바울 역시도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쳤다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주신 율법인데
너무 종에 대해서 권리를 부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잖아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그 어느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율법 덩어리를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어떤 자의 입장에 서 있냐면요. 힘없고 빼감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당신 심지어 나는 고와 가부의 아버지야 이렇게 해요. 자기를 설명. 나는 고와 가부의 아버지야. 학대하지 마. 너 그리고 밭을 벨 때 한 귀퉁이는 베지 마. 그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야. 명령이에요. 떨어지면 죽지 마. 밀은 주어야 돼. 누가? 약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는 그분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본성 자체가. 특히 그 사회에서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늘 1%가 아닌 99%의 억울함들, 답답한 마음들을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 되면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줘야 돼. 빚이 있어? 탕감해줘. 그 다음에 7 곱하기 7. 다음에가 뭐죠? 희년. 뭐라고요? 희년. 주빌리에 주빌리. 7일 안식일 7년 면제년 희년 완전 해방되는 말이지. 그때는 땅까지 다 돌려줘야 돼. 페이백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계속 강고하게 가버리면 이게 비익은 부익부가 강고해져요. 더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강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려 말에 식자지라는 책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 고려 말에 어떤 사회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농민들은 송곳으로 꽂을 땅 한 평이 없었고 부자들은 산을 둘러서 땅을 가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성계가 첫부터 한 게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토지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공동체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되 특히 너희 사회에는 너희 공동체에는 분명히 약한 자가 있을 거야. 고와 과부 나그네가 있을 거야. 그럼 너희는 그들을 홀대하면 안 돼. 너도 종이었잖아. 너 종이었잖아. 늘 너희 그 기억하고 그 사회 그들을 돌봐야 해 했던 거거든요. 즉 이웃이 있는 신앙이었어요. 이웃이 있는 신앙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것을 변호해주고 공동체 사회에서 약한 이들을 너희는 반드시 돌봐야 해. 고엘제도였었죠. 고엘제도. 그다음에 그 밀밭에 파종할 때 그 뿌리는 것들 거두지 말게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 가나안 땅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줘야 해. 어떻게 해요? 율법인 거죠. 율법대로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줘야 해. 그때 너희들을 보고 거룩한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너를 보면서 여호와를 믿을 거야라고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아니었죠. 우리 이스라엘 일이 선민의식 때문에 제가밖에 몰랐고 타민족을 학대했고 결국 망했잖아요. 다 끝나갑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 21세기의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진짜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저기가 교회구나 하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국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기 희망이 있어. 대안이 저기 있는 거야 같아. 4.1%만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저 모임이 저 모임 이상해. 저 모임은 이상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저 사회는 공동체를 위한 모임이야. 이상한 사회야.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절망이겠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밟히겠죠. 소금처럼 밟히겠죠.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그런 것 같아요. 이웃이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집트에 살 때처럼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사회 말고 하루는 쉬게, 심지어 땅도 쉬게 해줘야 돼. 땅도 쉬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공존해야 돼. 공생해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 삶을 보고 밖 사람들이 너희는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때 내가 영광받을 거야.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사를 벗게 보게 된 교회는 늘 권력과 결탁했고 있는 제 편에서 섰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저런 게 되구나 그럼 안 가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뭐 할 거냐면 방향성을 논의할 건데요. 이거예요. 우리 3040을 모인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거야?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여기 멤버로서 그냥 냉수적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탑다운식으로 내가 우리 리더십 그룹에 우리 나갈 길이에요?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 거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논의 자체가 1, 2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저도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받아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임이 목사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희망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꿈이 있구나.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